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멘.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몇 년 전에 총회에서는 굳이 미국식으로 미국의 그 절기를 따라서 하는 미국의 계절을 따라서 하는 11월 셋째 주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각 교회들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추수감사주일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겠다.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는 법으로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셋째 주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추수감사주일에 유래하게 되면 청교도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이제 같이 지내면서 한 해를 지내고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켰던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며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인들의 신앙과 헌신과 결단과 봉사, 물론 귀한 것이고요. 우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만 할 내용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의 유래는 그들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것처럼 레위기에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추수감사의 절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달력을 따라 매년 7월 15일이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추수감사를 일주일 동안 그렇게 추수감사의 기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이제 광야에서, 사막에서 초막을 짓고 나뭇잎과 나무 줄기와 잎을 가지고서 얼기설기 움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오늘 우리들은 추수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새겨볼 것이니까 또 수장절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두어서 보관한다 하는 의미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날 추수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우리도 이미 다 추수 끝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추수는 다 끝나 있습니다. 끝나 있고 다만 이제 7월 15일부터 이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7월 15일이다 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서 수장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하라고 쉬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장절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볼 때에 안식으로 시작하죠. 7월 15일에 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이 수장절의 기간을 다 지내고 일주일 동안을 지내고 난 뒤에 8번째 되는 날, 그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년을 마감하고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8번째 날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살아온 한 해를, 한 1년을 딱 마감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날, 이 날이 8째 날인데 수장절의 절기를 시작하는 그날도 안식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그날도 8째 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그날 또한 안식으로 시작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꼭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렇게 하시고 그 창조된 아담이 처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7째 날 안식일이거든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첫사람 아담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함께 안식하셨던 날이 바로 이 아담이 첫 번째 경험했던 안식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 만물과 다르게 아담은 창조되자마자 곧바로 안식을 경험한다. 이 사실을 우리들은 주목해야만 할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 때 얼른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는데요.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왜요? 쉬게 해주시려고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초막절의 첫날도 쉬었고요.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날도 쉬었고요. 첫사람 아담도 생겨나자마자 창조되자마자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더불어서 안식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이 있죠.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순이는 방도 치워야 되고요. 또 갑순이는 부엌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요. 갑순이는 마당도 쓸어야 돼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근데 갑돌이는 방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갑순씨 빨리 들어와요. 택시야 빨리 들어와. 뭐해 얼른 들어와. 얼른 들어와. 방에 들어오라고 해요. 왜 그래요? 같이 있고 싶으니까. 갑순이는 할 일이 참 많아요. 부엌도 치워야 되고요. 방도 치워야 되고요. 마당도 쓸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또 밥해 놓으려면 미리 씻어가지고 물에 담궈 놓기도 해야 되고요.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갑돌이는 자꾸 들어오라고 해요. 같이 있자고 해요. 왜 그래요? 갑돌이의 마음에는요. 마당까지 거 지저분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부엌이 지저분해도 상관없고요. 밥 반찬으로 김치 한 가지만 나오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소금을 찍어 먹는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밥이 삼진밥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갑순이만 내 옆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갑돌이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그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렇게 나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 마음이 바로 수장절에 시작하는 날, 그리고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8번째 날에 안식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있자. 나와 함께 놀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장산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곁에서 안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안식에 동참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안식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우리들이 또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면, 이제 많이 쉬었어? 쉬었으면 이제 가서 일해야지.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와서 앉아있으라고 쉬라고 놀라고 같이 놀자고 하시던 양반이 뭐 또 갑자기 마음 변해가지고 나가라고 한대? 뭔 일이래 이게? 왜 이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기였나요? 물론 양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주된 직업은 가나안 땅에서 말이에요. 주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직업은 농군이었습니다. 농부였습니다. 8번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을 지낸 그 다음 날부터는 또다시 1년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8번째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8번째 날에 안식을 지내고 난 그 다음 날부터는 또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담아, 너의 등줄기에서 땀이 흘러야만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 소산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6일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안식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마귀가 무엇을? 죄를 어떻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울러서 사람의 안식도 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조물들조차도 안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피조물이 허탄한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이 오욕의 시절을 참고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가 이 땅에 나타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들, 마귀 사단이 자기가 주인이냐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일들을 바로잡아 주기까지는 모든 피조물들은 허탄한데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쉬지 못하더라. 우리들의 등줄기에 땀이 흘러야만이 땅에서 솟아를 내더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야 진정한 안식인데 하나님 혼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느냐? 나도 안식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쉬지 못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였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첫사람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고 계시다 하는 사실. 모든 천하 만물들은 말씀으로 이스라 함으로써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만큼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신이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시는 모습.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들과 더불어서 안식하는 데 있더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한다. 어차피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짐을 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나 다 아담의 피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지은 자범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죄의 짐을 낼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가운데 그냥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이후에 29절 30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와. 마귀는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고통을 당하든 허덕이든 허리가 부러지든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는 것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리어 죽으면 더 좋아요. 자기가 더불어서 영원히 무속인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이니까 죽으면 더 좋습니다. 아까 독성 올라가는 거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다리 꼭대기 올라가는 거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마귀가 우리들에게 지어주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만을 지어주면서 우리들의 자존과 형편은 전혀 봐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북고성을 짓기 위해서 비동과 람셋을 지어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바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들의 그 간고와 그들의 우고를 알고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바로라고 하는 그 인간은 도리어 아니다,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어주고 더 많은 벽돌을 짓도록 하되 도리어 벽돌을 주지 말아라, 더 어렵게 만들어라. 그들이 죽어나가는 거나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이 마귀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돌봐주고 살펴주면서 내가 쥐어주는 이 짐을 메거라. 이 짐은 쉽다. 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마귀의 짐을 맬 것이 아니라 내가 쥐어주는 이 짐을 메도록 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생명과 평안 가운데로 불러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보혈로 우리들의 못된 부분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우리들의 나약한 부분을, 우리들의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을 자꾸 감싸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희 집안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저희 집 식구가 6식구인데요. 제가 이제 5번째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가족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제 신앙생활 하면서 산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직 안 믿고 있다는 사실이 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예수 믿기를 위해서 참 기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빨간색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아주 높은 통이에요. 예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던 그런 통이거든요. 그 통에 저희 어머니가 배추김치를 한가득 담궈서, 포기김치를 담궈서 넣으시는데 그 아구까지 꽉 찼어요. 아구까지 꽉 찼는데 빨간 김치 고춧가루 물이, 빨간 고춧가루 물이 찰랑찰랑하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추 꽁다리 있지 않습니까? 배추 끝에 하얀 부분, 그거 하나가 이렇게 딱 각이 져가지고 요만큼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양쪽에 이제 고무장갑,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그 빨간 그 고춧가루 물을 자꾸 그렇게 그 배추 꽁다리에다가 이렇게 끼얹고 계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거 예사꿈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누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누님이 그때 그 평신도 사역자 비슷하게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기도원에도 같이 이제 데리고 가고 상담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이러 꿈을 꿨는데 대체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예, 그거 아무래도 아버지 꿈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죠? 빨간 통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김치 국물은 예수님의 피이고, 그쵸?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 아버지 그 배추꽁다리 조금 남아있는 배추꽁다리 거기에다 자꾸 이렇게 끼얹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의 보혈을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 끼얹고 있는 그 꿈이더라고요. 참 제가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분명히 구원받겠네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분명히 구원받겠네요. 제가 그 기도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참 감사했는데 한 4년 있다가 이제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어쨌든지 간에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에 가만히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냐? 그래, 쓰러져 있어라. 이렇게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도리어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고,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오셔서 우리들의 등에 메어져 있는 모든 마귀 사단의 짐들을 끄집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 짐을 메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놓여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있는 어려움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아서 우리가 견딜만 하게, 우리가 이길만 하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만 하게 그만큼만 주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그 어려웠던 그때에도 그나마 그만큼 됐으니까 내가 한숨 돌리고 쉴 수 있었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견딜 수 있었겠어.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짐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짐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어진 이 하루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들의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들의 멍에가 쉬워짐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주님과 또한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본문 4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래요. 추수를 마치고 수장제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 동안의 토지소산 가운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예요. 왜요? 땅은 정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에 진심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지난 여름의 그 땀과 노고에 대해서 기뻐 받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서 세례 교인으로 세우는 이런 열매를 또한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고 또 이 영혼을 오늘까지 신앙으로 양육한 그 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쁘게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흡족하게 생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장산교회를 보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들판을 섬기듯이 우리들이 열심히 그렇게 농작물들을 살펴보듯이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한 영혼을 그렇게 섬기고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듯이 구원받은 백성들, 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 우리 모두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들과 더불어서 안식하기를 바라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과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딸들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효자로 칭찬듣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안식하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더불어서 쉬기를 바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시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가슴 깊이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셔 또한 이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드리며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세례받은 박성민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간합하심으로써 일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